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아멘. 아멘. 예. 이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인데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잘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6장과 7장 그 관계, 5장, 6장, 7장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심지어 천년왕국보다 더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유익을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인은 무슨 인이죠? 두루마리의 인이죠.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마지막 인이 일곱째 인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맨 마지막 부분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저 19장, 20장에 가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이 나와요.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이 반복이 되는데 7번이 반복이 됩니다. 7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 반복을 왜 할까? 각각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되되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걸 종합하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 2장 6, 7, 8, 9, 10 그 다음에 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재앙의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하고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이 에스겔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가 재앙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도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고 에스겔서에 있는 재앙은 그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더 중요한 차이점은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있는 두루마리는 그 대상이 패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에스겔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르라,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하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재앙의 말이고 패역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대상이 악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성도가 대상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1차적인 대상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니까 그거는 재앙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모두 돌아온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세상은 멸망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다. 여기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고 그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과 대접은 재앙입니다. 근데 이 나팔과 대접은 두루마리 안에 한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더 많은 내용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장과 11장은 성도들이 사명을 다한다. 12장, 13장, 14장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믿음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 그 다음에 두루마리 내용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의 인을 다 뗐잖아요. 이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봉해져 있는데 일곱 인을 다 뗐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두루마리 인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쭈룩 두루마리가 풀리겠죠. 그러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전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면 22장 5절까지예요. 22장 5절까지 두루마리의 내용이 쭉 풀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거를 놓칩니다.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 인을 떼는 데서 끝난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이게 이제 사실은 이해하기 위한 건데 중요한 거예요. 22장 6절, 7절. 2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그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두루마리가 풀려가지고 22장 5절까지 온 거예요. 22장 5절까지 두루마리 내용이 쭉 풀려서 그러면 이걸 재앙으로 생각하면은 재앙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 넘어가가지고 22장 9절에 보면 9절 중간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또 10절에 가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일곱째 인을 뗐다고 해서 두루마리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일곱째 인을 떼면 그 뒤로 쭉 두루마리가 풀려서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이제 재앙이 나오면서 교회 세상에는 재앙이 내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10장 11장이고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시 그것이 재앙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5장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편다는 말,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거예요. 편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인을 떼가지고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면 두루마리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래서 울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재앙이 아니면 재앙 같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울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두루마리가 펴진다고 하는 말은, 이 떼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된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자, 지난주에 했는 거 잠깐 복습을 하면서 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4장, 예, 4장에는 천상 예배의 차장의 주제가 창조의 노래죠. 그다음 넘어가 가지고 5장에서는 찬양의 주제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언제 불렀나 하면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나 하면은 예수님이 집행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어요. 좀 이따가 나중에 마칠 때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찬양이 4장에는 창조의 노래고 5장에는 이 새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예배 4장에서는 천상예배 찬양의 주제가 창조의 노래, 5장에서는 천상예배 찬양의 주제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요, 두루마리는 취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취한 것을 봉인을 떼야지 이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가서 6장에 가서 두루마리의 인을 뗍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공개인데, 요걸 제가 요거를 다시 편집을 했는데, 성도의 관점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공개, 두루마리의 인 공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니까 이게 말이 나가잖아요. 이거 나중에 하면 돼요. 인 공개인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요거를 자간을 줄여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흰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두루마리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인은 뭐라고 했죠? 두루마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해 나가잖아요. 온 세상에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하는 과정을 흰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흰말은 복음의 승리다. 흰색은 거룩하다, 승리다. 그 다음에 활은 전쟁이니까 거룩한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죠. 그 다음 면류관은 승리를 보장하는 거니까 복음의 승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성도는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어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고달파요. 박해도 받고 수비도 당하고 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기근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제가 가까이 할게요. 자, 여기서 기근에 노출됐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아니다. 성도들도 같이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줄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 왜 내 사업장은 망해? 내 직장에서 왜 떨어져?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물론 기도 응답이 있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을 살린다든지 직장에서 아주 승진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기도가 항상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말은 기근에 노출됐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기근에 가난에 노출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청강생 말은 네 번째는 재난에 노출돼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는 요인이 전쟁을 통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질병으로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재난에 이끌려가지고 재난에 들어가서 재난이 노출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전쟁통에 나가서 죽을 수 있고요. 질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나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나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박해, 순교, 기근에 노출되고 재난에 노출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간구하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믿지 않는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이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 천국에서 영광 누리는 모습을 7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보여주고 8장 1절부터 7째인을 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말적 임재와 상시적 임재가 있는데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임재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 다음에 불, 연기, 구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적 임재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런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째인을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 여기 검은 말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검은 말에 6장 5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이제 한대 나라의 밀한대 또 한대론의 보리석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그 중요한 문제가 뒤에 있어요. 뒤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 가난을 안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게 잔치 음식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쌀 한 포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가는데 쌀 한 포에 5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한 사람 한 끼분 하루 식량밖에 안 되는 경우라도 부자들은 관계가 없다. 이 잔치 음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예수를 믿어도 돈은 양보할 수 없어. 재물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가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말이 성도들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들은 관계가 없다. 이게 잔치험. 부자들은 매일 잔치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그 경제적인 주로 그러면 초대교인들을 보면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의 산업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데 부자들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검과 흉년, 이걸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돌의 강구, 이게 다섯째 인인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9절입니다. 9절.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순교자죠.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탄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얼핏 보면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악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천상적 존재.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천상적 존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우리가 고난당했으니까 피를 갚아달라.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추석학자들, 요한계시록에 그 강의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피를 갚아주는 때가 언제예요?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줄 때가 언제 그럴 때가 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재림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순교자들의 탄원은 순교자들의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신실한 성도들을 특징 지우는 표현이 순교자. 순교자 하면은 신실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잠재적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박해가 오면 나는 순교 안 할래 이러는 사람 없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니까 순교를 안 당하고 지금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러한 환경이 오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실제적인 순교자도 순교자고, 잠재적인 순교자는 신실한 성도는 모두가 잠재적인 순교자예요. 그런 환경이 오면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순교할 경우에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배반하면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잠재적 순교자다. 그러면 여기서 순교자들의 탄원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뭘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고난받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재림과 천국에 대한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응답을 해주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세상 심판의 날을 보여주고, 7장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강구했더니,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일곱째 인을 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건데,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세상 심판의 날을 보여주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큰 무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12절부터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13절에 별들이 대풍에, 이 대풍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13절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큰 바람이라는 거죠.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14절 하늘은 떠나간다.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재앙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말은 누가 이 재앙을, 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은 이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피할 자가 있어요. 피할 자가 있어요. 누가 피하죠? 성도들은 피하죠. 그것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7장 1절부터입니다. 성도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17절에 대한 대답으로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저 13절에 무화과나무,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대풍현을, 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겠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이 속히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언제 옵니까? 왜 지체가 되지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성도들도 세상이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가서, 해 돋는 데가 어딜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밤모섬에서 볼 때에 해 돋는 쪽, 동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 뭐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서 계신 거죠? 성령이 와 계신 거죠. 그게 성령이 인침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림원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성도의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었다고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침, 도장 찍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침이 나와요. 그 성령의 인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침, 이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누굴까요? 목회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봅시다. 22장. 사실 자세하게 하려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대충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만 하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해도 똑같은 말만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딜레마입니다. 자,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 가서 있을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서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의 종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종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역할이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종들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있을 일인데, 다시 7장으로 와가지고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게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친사의 수가 14만 4천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12이라는 숫자, 각 지파마다 12지파, 12이라는, 원래는 지금 12지파가 넘어요. 14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13지파 되는데, 요셉이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단지파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으니까 14시가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지파 개념이 안 되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상징적으로, 이 해석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고 해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두 번 있어요. 12지파 1만 2천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천국 가서 보니까 9절부터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것이 9절 이하는 어디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가지고 봅시다. 이거 화면. 9절 이하는 7장 1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이걸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구원받는 사람, 땅에서 인침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인침받는 거고,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을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큰 무리였더라. 누가? 14만 4천이 곧 큰 무리였더라.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큰 무리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걸 이제 도표로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8절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땅에서 있을 일이에요. 땅에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도들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도들이 12지파에 속한 자들이고, 근데 어느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12지파에 속했다.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그냥 어느 지파라고 말을 하면 그거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게 신천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 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에서 합계가 1만 2천이고 합계가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이들을 천국 가서 보니까, 이건 재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늘에서가 아니고 7장 9절은 재림 이후예요. 재림 이후라는 것은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겼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지 21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21장 3절 5절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 앞, 재림 이후 하늘 보좌 앞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천국에서 있을 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인침을 받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인침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곧 큰 무리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유대인, 이것은 이방인 이렇게 하면 잘못이에요. 이건 구약성도, 이건 신약성도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곧 그들이 큰 무리였더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 요건 지난번까지고요. 사실 이게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8장 9장은 한번 읽어보셨죠? 네, 한 두 번을 읽어보셨어요.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10장과 11장을 한 두 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까지 2주 남았으니까 10장과 11장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는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곱째 인을 뗄 때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고 일곱째 인을 뗐으니까 두루마리가 쭉 풀렸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재앙이 나왔어요. 재앙이 나왔는데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이 재앙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어디에 대한 재앙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직접 성도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다 같이 재앙은 불신자가 받는다.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재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나오는 구절은 이거는 불신자가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은 성도들도 같은 자연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환경에 살아도 성도들은 그것이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이 재앙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와 같이 재앙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촉진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촉진제가 되니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는 이제 준비하더라.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나서 쏟아져 가지고 수목의 3분의 1, 풀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둘째 천사 8절 둘째 천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다에 던져지매 그랬어요. 여기 뭐가 떨어졌어요? 불 붙는 큰 산.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광경이잖아요. 다 같이 진행 과정은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풀이라든지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그게 타버릴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 나무를 태우려면 나무나 풀을 태우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피가 나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오히려 물이잖아요. 물. 우박도 물이잖아요. 그게 안 맞죠. 아니 태우려면 불만 떨어지면 되는데 피 섞인 우박은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이 같이 떨어지면서 불이 왔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진행 과정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볼 때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불붙는 큰 산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10절에 가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별이 단수입니다. 단수. 별 하나예요. 별 하나. 별 하나가 온 지구상에 있는 강과 샘의 3분의 1에 떨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면 이 다른 별이 왜 떨어졌다고 표현됐을까요? 이 별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시작. 예, 이 별은 별 이름을 선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쑥이라는 별이 떨어지니까 강물과 샘물이 썬물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진행 과정은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단순데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강과 샘의 3분의 1에 떨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이 진행 과정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거부할 수 없다. 틀림없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배경과 결과입니다. 다 같이 재앙은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가 뭐냐면, 첫째 재앙을 땅에 떨어지니까 수목의 3분의 1도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으니까 이게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땅이 수목이 타버렸습니다. 땅, 수목, 풀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이 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르토스입니다. 코르토스가 이게 해석이 뭐냐면, 코르토스가 다 같이 양식, 먹이, 양식, 먹이 혹은 풀.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양식.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은 상징으로 보고 하나님의 재앙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가 생겼을까요? 곡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보리, 밀, 이거 풀이잖아요. 풀. 그 다음에 과일은 뭐예요? 과일. 오늘도 우리가 감을 먹었잖아요. 사과, 감, 배, 이 과일 같은 거. 이게 수목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식량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온다.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어. 바다 생물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고 하는 것도, 물론 유람선도 있지만은 고기잡이 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 생물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식량 문제죠. 식량 문제. 그러니까 이 땅에 식량 문제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3분의 1이 썬물이 되었다 하는데, 물샘에 떨어져서 민물, 강이나 샘에 떨어졌잖아요. 강이나 샘은 뭐예요? 민물이잖아요. 민물. 그러니까 식수는 바닷물로 못 하잖아요. 바닷물로. 그러니까 민물, 강물이나 샘물로 식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썬물이 되었다. 이건 식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체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가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환경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위가 왔다는 거예요. 극심한 추위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무저갱에 황충이 올라왔는데 어두워졌다. 괴롭게만 했다. 불신자가 영적으로 고통받는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볼 때는 유브라데 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이거 넘어가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따로 떼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9장입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예, 9장에서 9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5째 나팔장이 나오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보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다음 올 때 읽어오라는 걸 꼭 읽어오셔야 합니다. 읽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돼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입니다. 천사는 떨어졌다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무저갱이 이 사탄의 하나의 거주지로 표현된 거예요. 거주지로 표현된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쇠를 줬으면은 열쇠를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꼼짝 못 하겠죠. 그럼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은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인데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세상은 그게 재앙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부터 오는 재앙인 줄 모르죠. 재앙인 줄 모르고 경제적인 어려움, 식수의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 뭐 오존층의 파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촉진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죽음이 불신자에게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질병, 가난 이런 것보다 더 큰 재앙이죠. 왜 그렇죠? 불신자가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성도는 안 죽습니까? 죽죠. 근데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제가 그런 뜻이에요. 자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성도도 같은 자연 환경에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재앙을 하고 말하지 않는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세상에서의 수고를 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죽어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5째 나팔 불 때와 6째 나팔 불 때는 불신자만 오롯이 받는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 재앙이에요. 영적 재앙이고 정신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연기가 올라와서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기는 악한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상이 사탄으로부터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4절 읽어보면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황충이 올라왔는데 3절에 보면 황충이 땅에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왔는데 이 황충은 원래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뚜기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메뚜기과에 속했으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해보면 메뚜기가 풀을 먹잖아요. 근데 풀을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고 그래요? 뭐를 해야 하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니까 이 황충이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환상 속에서 나오는 황충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불신자만 먹이로 삼아라는 거예요. 불신자만 먹이로 삼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먹이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다섯째 나팔 재앙은 불신자만 받는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기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고통을 안 받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상이 들어오면은 고민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 황충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황충은 존재가 뭐냐 하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존재, 쉽게 말하면 귀신들, 악한 영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백성이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귀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그냥 안 믿으면 점잖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열렬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러고 동성애 이거 왜 차별하냐고 합법화시키는 열렬한 불신자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황충입니다. 1차적으로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황충이고 2차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불신자들이 황충이에요. 그럼 황충의 활동을 보면은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말은 악한 자들이 악한 사상,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이런 세력들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는 말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검 같은 관 비슷한 걸 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관이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 자기 백성들,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이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데 성공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상관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데 성공적으로 퍼뜨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뭐 같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악한 자의 사상들이 지극히 인도주의적이고 휴머니즘, 아주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사상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왜 사람을 차별하냐? 똑같이 나는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주의적인 사상가들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지극히 인도주의적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매력적이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상은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솔깃하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은 무슨 이빨 같아요? 사자 이빨 같단 말은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상, 해치는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호심경이 있다는 말은, 호심경은 가슴을 방어하는, 심장을 방어하는
방패와 같은 것인데, 호심경이 있다는 말은 방어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어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예를 든다면은 예수 믿는 목사님과 불신자 간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불신자가 이깁니다.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뭐 맨날 그렇게 뭐 할 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세상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철호신경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악한 자의 사상들은 철호신경 같은, 그러니까 방어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논리에도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악한 사상입니다. 사탄적 사상.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은 병거와 많은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 말은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 사상들은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누가 교회에서 반대하면은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심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정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사상, 사탄적인 사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신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이 퍼뜨리는 사상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격적이고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도 해치는 사상이고 방어력이 있어서 누가 논리적으로 그 토론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 보고 불신자들이 에이 목사님 말은 안 돼, 이 사람들의 말이 옳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안 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악한적인 사상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 사상, 불신자 악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해치는 사상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사상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째 나팔 재앙은 영적 재앙으로서 정신적 재앙이고, 온 세상에 사탄적인 사상이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성도들도 빠져들어갈 쉬운 거예요. 특히 청년들, 하민이 있지만은 청년들은 대학교나 이렇게 뭐 교수들 얘기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승리하면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심령을 밝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악한적인 사상으로 퍼져 세상이 재앙을 받을 때 우리는 예외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